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었던 원동력, 즉 그 힘은 무엇이었나요? 그 양식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양식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생존을 위해 필요한 사람의 먹을 거리라고 이렇게 그 사전적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밥을 한 끼만 굶어도, 이제 하루만 굶어도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나이를 들면 드실수록 밥 한 끼만 굶어도 힘들죠. 옛날 어른들이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밥 한 끼 안 먹고 하루만 굶어도 사람이 힘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허기를 느끼게 되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양식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생산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선생들이 있었죠. 그 랍비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선생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원리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아무런 감격이 없이 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는 격이 다른 그분이 누가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는, 우리 실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거예요. 성경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읽는 게 아니죠.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드시고 계시나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주리죠. 사람이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양식을,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굶주리고 허기지고 심지어는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것조차 모른 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헛된 양식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죠. 결국은 그 인생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죽을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이 양식을 공급받고 먹어야 되는데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매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우리의 삶이 허기지고 채워지지 않고 무기력했던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것이 진정한 양식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양식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채워짐이 없죠. 무기력하겠죠. 허기지겠죠. 그런 것들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채우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떤 거짓말로 최초의 인류 아담 하악에 접근하죠. 너희가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2부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를 이렇게 예화를 잠깐 들었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한국 사람을 창조하셨으면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2부 때는 이해를 못 하시는데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뱀이 한국 사람들은 왜 뱀을 좋아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군대에서 유격 조교도 했었습니다. 좀 어울리나요? 용문산에서 하는데 그 선임이 뱀을 잡는 걸 봤어요. 그 뱀을 잡아서 술을 담그더라고요. 그래서 뱀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 뱀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진정한 양식을 누릴 수 없어. 자유하지 않아. 하나님 밖에 있어야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어라는 거짓말에 속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 손을 뻗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하죠? 따서 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 세상을 보세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죠. 다른 사람도 소용없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재고,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 각자가 어떻게 살지를 정할 때 진정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나무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요? 꼭 필요하셨다면 좀 잘 보이지 않는 사이드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산 중앙에 그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매일 매 시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두세요. 왜 거기에 두시죠?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아담과 하와는 뭘 알아야 되죠?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를 알아야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허용되고 누릴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에게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이 존재를, 정체성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하지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뭐하죠?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까지도 뭐하세요? 허용하세요. 그 용납하세요.
인류의 실패를 누가 끌어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끌어안으세요? 우리의 실수하는 자리,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 그로 인해 그 끝이 죽음과 사망과 멸망밖에 없는 결과가 정해진 그 인생 깊숙이 뭐 하세요? 따라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묵묵히 어디를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매일 전해야 될, 우리 삶에 바라봐야 될 십자가 아닌가요? 그 십자가로 가셔서 뭐 하세요? 죽으시죠. 하나님과 단절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과 멸망을 180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뒤집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우리가 매일 여러분의 인생 중앙에 있어야 될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최초의 인류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됐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죠. 아,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양식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뭐죠? 십자가죠.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중앙에, 그 센터에 있어야 될 게 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힘드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편을 보면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은 육체의 연약함도 힘드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참을 수 없던 고통은 그 잔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죠? 저와 여러분의 온갖 실수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멸망, 허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들이키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과 단절돼요. 예수님은 그게 가장 힘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이 아닌, 세상이 속삭이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거된 그 양식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헛된 양식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와 가나안 전쟁은 사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이 가나안의 전쟁은 무엇으로 승리하는지 아니, 사람이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 안 되더라고요. 만나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만나예요. 하나님 이것만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요구하는 이 양식만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 순종할게요. 하나님 따를게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어디 순종이 되던가요? 따라지던가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만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죠. 놀랍지 않나요? 매일매일 감격이 있어야 됨에도 이 은혜에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의 복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생에 정말 이 복음이 삶의 중심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사실 이런 표정으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내실 때 그러한 표정으로,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이 감격으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힘겨운 인생이지만,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를 낮추고 너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가 웬 너에게 준지 아니. 만나로 사는 거 아니야.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의 그 어떤 양식으로도 너는 만족할 수 없어.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붙잡으면 돼. 내 안에 있으면 돼. 지금 여호수아서, 아니 성경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래, 내가 할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내 힘으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왜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이 가득하죠.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죠? 그들은 왜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세요. 뭐가 우상숭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그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 것에 기웃거리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그 시선과 초점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예배 때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십자가가 사실 모르겠어요. 매 예배, 매 설교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사실 알아요. 설교자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지,
목사님 맨날 소리만 지르지 말고 십자가만 외치지 말고 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재미있는 말, 좀 그런 말 좀 해주세요. 뭐 평생 제가 그런 말을 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명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매 시간마다 정말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도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학벌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정말 이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저는 앞으로 평생 제가 어쩔 수 없이 헌금 내역을 봐야 되는 상황 아니면 저는 여러분의 헌금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얼마를 냈는지 그게 왜 중요해요? 누가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왜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조건으로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죠. 매일매일 때로는 원망과 불평스럽죠. 하나님 이 조건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정말 이 조건으로 뭘 하라고요? 원망할 때 많죠. 불평할 때 많죠. 오랜 시간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뭐 하라는 거죠? 원망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승리가 보장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내야 되는지 이거를 아는 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정하신 바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 삶의 양식은 권력이고 세력이고 힘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동일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 심지어 교회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세력을 키우라 그러죠.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세상에 맞설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 세력과 권력과 힘을 뒤로하고 죽으러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뭐예요?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할 해방자를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걸 요구하죠. 세력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힘을 키우고 예수님은 그걸 다 뒤로 한 채 묵묵히 홀로 가셔야만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교회가 덩치가 커야 된다 그래요. 세력을 키워야 이 세상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언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능력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원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호수아서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들의 모든 세력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양식이죠.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이제 남방에 있던 왕들이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됐는지 보고 듣고 알았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모든 군사, 그들의 모든 양식, 말과 기병과 병거, 군사를 모으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러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남방을 점령하게 하신 그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세력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과 그 어떤 노력으로 여전히 남방의 가나안 북방의 왕들처럼 아니 그 왕들의 하나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사실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이 가나안의 북방의 왕들처럼 남방의 왕들처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세력과 권력과 힘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진정한 양식이 아닌 그러한 헛된 삶을 살진 않았는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삶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그 모든 한계를 끌어안으시고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너희의 양식은 그것이 아니다. 말과 기병과 병거가 아니다.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전쟁을 통해 그걸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이 양식이라 여기는 것들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양식으로 여기는 것들을 내가 다 몰살시킬 거야. 왜? 그게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뭐하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승리는 보장됐어. 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뭐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더 완곡해져서 모든 병거와 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추격해 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죠? 가만히 있으래요. 그럼 사실 이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정말 이런 상황이 없었나요? 뒤에서는 나의 대적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가로막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거야. 뭐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거 그거 전부 아니야. 그 상황과 환경과 너희를 쫓는 대적들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서 그의 압도적인 영광으로 빛으로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대표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한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가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는 한 번도 누구 앞에 엎어졌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치죠. 그가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뭐하죠? 감겨버리세요. 사흘 동안 그가 앞을 보지 못하며 남의 손에 이끌려 한 번도 남의 손에 이끌리지 않았던 그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생이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려 사흘을 앞을 보지 못합니다. 바울아,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자꾸 뭘 기대하죠?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을 때에 바울도 그 옆에 있었죠. 그의 옷이, 스데반의 옷이 바울 앞에 떨어집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당연히 여겼어요. 죽어 마땅한 자다. 근데 스데반은 그 돌이 빗받쳐 날아오는 상황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치면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연상이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뭘 하는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뭘 기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는 걸 기대하죠. 그의 가진 능력으로 스데반이 돌을 맞는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이 돌을 막아주시든지, 돌이 날라오면 스데반 몸에 튕겨나가든지, 튕겨나간 돌이 바울에게 맞아 바울이 꼬꾸라지든지, 그런 걸 기대하지 않나요?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스데반도 그의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뒤집어지죠.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아니 여러분에게 예배의 연속인 이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만남이 매일매일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예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위로를 좀 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을 주세요.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식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